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들에게는 참 무서운 직업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강단병이라고 합니다. 강단병.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때로 대표 기도할 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거룩한 성자같이 보입니다. 앞에 설 때는 되게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지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매일 한 집에서 부대끼며 사는 배우자, 자녀들이 가장 잘 압니다. 사실 이건 목회자만의 병이 아니죠. 직장에서 그렇게 신실한 집사님이신데 집에선 영 딴 사람이라든지 SNS에는 은혜로운 말씀을 가득 올리는데 항상 평안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막 올리는데 정작 가족에게는 차갑든지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모세의 삶이 딱 이랬습니다.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애굽을 향해 떠나는데 손에는 막대기가 들려 있습니다. 평범한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던 거죠. 모세는 속으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을 겁니다. 드디어 내가 애굽을 뒤엎으러 가는 거룩한 구원자다. 자, 이런 어떻게 보면 자신을 드러내면서 출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목에 숙소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 아직 밖에서의 큰 일을 하기도 전에 가정에서 어려운 위기를 지금 당하게 되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지난 말씀을 들은 지가 꽤 오래돼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모세가요 자기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안 간다. 계속 거부를 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서 내 백성을 구원케 하겠다 그랬는데 한 번 거절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걸쳐서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합니까? 이렇게 계속 못하겠다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제 그 첫 발을 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달려서 보냈으니까 그 길이 평탄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가는 길에 뭐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모세를 죽이려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본문이요 난해 구절로 뽑힙니다. 뭐 여러분들만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신학자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해놓고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 하실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학학자들이 여기서 그가 모세인지 그의 아들인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조금 모호하게 들린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해가 쉽지 않은 구절이죠. 하나님은 불과 몇 구절 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엄포를 놓으셨죠. 바로가 내 장자 이스라엘을 안 보내면 내가 애굽의 장자를 다 치겠다. 그런데 정작 그 경고를 전하러 가는 모세의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인 할례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서 내 장자를 구해내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세, 정작 그 가정 안에는 뭐예요? 그 장자가 할례받지 않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가 초반에 시작하면서 강단병 이야기했잖아요. 강단에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밖에서는 믿음 좋은 척 하는데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신앙이 없다는 거죠. 자, 40년 미디안 광야 문화에 젖어 사는 동안 편하다는 이유로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슬그머니 밀어두고 방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모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이중성이라는 거죠. 모세는 지금 바로를 향해 너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느냐?
외치러 가는 사명자인데 정작 자기 집안의 불순종을 못 보던 채 그냥 덮어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남의 불순종은 치러가면서 내 불순종은 모른 척하는 게 바로 이중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의 불순종을 치러가기 전에 먼저 사명자 안에 위선을 돌칼로 베어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중성을 가볍게 보지 않고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강단에 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골방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 앞에 서기 전에 기관장으로, 구역장으로, 부터 리더로 남 앞에 서기 전에 나 혼자만에 있는 골방에서 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사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저 먼저 찔리더라고요. 밖에 나서기 전에 내가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짜 신실한 자인가 돌아보게 되는 말씀인 거죠. 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누가 나섭니까? 바로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나서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아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죠. 그녀가 영적 위기를 분별하고 날카로운 돌칼을 들어서 아들의 양피를 베어내버립니다. 떨리는 손으로 할례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할례를 타는 히브리어 카라트인데요. 이 단어가 언약과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육체의 껍질을 베어내는 고통스러운 할례를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이 맺어진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잘라냄과 언약 맺음이 같은 단어에서 파생됐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왜 할례가 중요하냐?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장자로서 애굽에 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거죠. 자, 시보라가 아들의 피 묻은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아래 두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라고 외치자 하나님이 비로소 그들을 놓아줍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온 식구가 되면서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게 되었다. 사생활과 가정이 피의 언약 위에 세워진 다음에야 모세는 형 아론을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당당히 서서 마침내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는 진정한 구원자의 도구로 삼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할까 하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보기에는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리더가 밖에 나가서 자, 하나님을 믿으시고 당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기 앞서서 골방에서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서 있어야 밖에 나가서 외치는 그 모든 선포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는 당연히 이 말씀에 정말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 내가 골방에 있을 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장자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그게 정말 영향력 있는 리더의 모습을 띠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명자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화려한 은사나 거창한 언변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단 위의 삶과 강단 아래의 삶이 정확히 일치하는 정직한 일관성입니다. 밖에서의 삶과 집안에서의 삶이 정확히 일치하는 삶이어야만 영향력이 있다. 집에서는 개판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영적 리더로 살아갈 수 있나? 숨길 수는 있겠죠. 우리가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가면이 벗겨지는 날이 오긴다. 그러면 그 삶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요즘 성도들도요, 더 이상 예전처럼 사명자를, 목회자를 덮어놓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강단 위에서는 천사처럼 아름다운 설교를 쏟아내는데 강단 아래의 삶과 성품은 정직하지 못한 이중성을 너무나 자주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로는 정말 화려한 미사오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강단에서 내려와서의 삶은 거칠고 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부정한 짓을 하고
그러니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충직자들도, 장로님들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이중성을 세상도 다 보고 있는 거죠.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큰 교회를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키면서 강단에서 늘 눈물로 호소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제 목숨 바쳐서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성도들은 그 열정에 감동했고 그는 가장 신실한 사명자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보이지 않는 사생활은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강단 뒤에서는 교만했고 집에서는 아내와 자녀를 영적으로 방치했으며 인기를 지키려 사적인 타협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 리더의 입술은요 정말 정직해요. 정직해요. 말하는 게 정말 진중해야 돼요. 근데 강단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밖에 나와서는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 거죠. 결국 이중성이 만천하에 드러난 그날 교회가 무너지고 목사님은 차가운 골방에 엎드려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강단에서 성도들을 감동시켰던 수많은 고백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제 존재감을 과시하고 사람들을 조종하려던 부끄러운 자기만족이었음을 회개합니다. 그는 목회자라는 화려한 신발을 벗어던지고 성도들 앞에 무릎 꿇어 눈물로 위선을 사죄했습니다. 강단 뒤에 숨겨뒀던 불순종의 껍질을 정직하게 잘라내는 뼈아픈 영적 할례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되게 사역도 잘하시고 큰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런 영적 할례의 시간이 있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정직한 눈물과 회개가 시작되었을 때 성도들은 비로소 그가 전하는 말솜씨가 아니라 그 눈물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참된 영적 권위와 사명의 능력은 사람들의 박수나 화려한 지팡이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내 위선과 거짓을 돌칼로 잘라내고 주님 앞에 맨발로 설 때 흐르는 정직한 피의 언약 속에서 우리의 어떤 보면 이 리더십이 발현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특별히 우리 공동체 리더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겠다 큰 소리치며 나가는 우리에게 아주 조용히 그러나 엄중하게 부르십니다. 너는 세상을 향해 내 살아있음을 증거하겠다고 지팡이를 들고 가면서 정작 내 골방과 내 가정에 숨겨둔 이중성과 불순종을 왜 그냥 덮어두고 나가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두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가장 은밀한 사생활의 영역이 하나님의 언약 위에 정직하게 일치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되새기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강단 위가 아니라 강단 아래, 주일날이 아니라 월요일에,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가족 앞에 있는 게 진짜 납니다. 그게 진짜 나예요.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에 있는 나, 가족 앞에서의 나의 생활. 강단 위가 아니라 기도의 골방에 있는 나, 그게 바로 진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진짜 나의 모습이 여전히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이라면 오늘이라도 아까 그 목사님처럼 회개하고 골방에서 눈물로 나아갈 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세처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세상의 화려한 자리 말고 아무도 안 보는 내 골방과 가정의 한 구석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게으름과 편의주로 미뤄두었던 그 한 가지, 차마 손대기 싫어 덮어뒀던 불순종 하나를 오늘 성령의 날카로운 돌칼로 정직하게 베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밖에서의 거창한 헌신보다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주님과 맺은 언약을 더 엄중히 지키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정직한 회개가 시작될 때 비로소 내 입술의 말이 능력이 되고 내 삶이 누군가를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내 밖의 외향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기도하는 내 골방에서의 나의 모습, 그게 진짜 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척, 또 무서운 척,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골방에서는 남을 미워하고 불신하고 남을 욕하고 또 내 안에 더러운 죄악들이 그렇게 아버지 안에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역에 귀한 리더자로 세워주시고 우리 성산교회를 이 지역을 바꾸는 귀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애국으로 향하는 모세의 겉모습이 아니라,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그 가정에 아직도 할례받지 못한 아들이 있다는 사실, 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노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여전히 더러운 죄악의 문제는 없습니까? 그거부터 내놓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살려주시고 귀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의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토설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